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행복 또는 은혜 이런 제목의 찬양을 작곡하시고 또 부르시는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을 듣다가 그 채널에 달려있는 그 댓글들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국 내막염을 겪었지만은 믿음으로 치료해서 이제 아들까지 낳았는데 다시 용종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엄마로 오래오래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하늘나라 갔는데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이 만나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처럼 우리도 심각한 질병과 같은 그런 고통 앞에서 정말 막막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처럼 울고 싶은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각한 질병이든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너무나 외롭든지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여러 가지로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 흔들릴 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있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그 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질병과 원수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편입니다.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첫 번째 방법은 단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식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것이 단식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겠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거짓된 말들로 다윗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서만 보시면 1절에서 3절에만 다윗은 4번이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4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가 만약에 아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엄마의 이름, 엄마를 부르겠죠. 엄마 이렇게 부르겠죠. 엄마 나 너무 아파. 이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를 먼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우리를 거기서 그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모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고 필사적인 단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분만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 그것이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단식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수척합니다. 뼈가 떨립니다. 영혼이 떨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몰려오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떨리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눈이 근심으로 쇠하고 있다.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내 눈이 어두워졌다, 내 뼈가 떨린다 했을 때 이 뼈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눈도 영혼과 육체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으로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눈물이 홍수가 되어서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온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장된 표현 가운데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이 단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식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이 외침을 하나님 앞에 외쳤을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한데, 하나님의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그 횡포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고통에 의해서 짓눌려서 죽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마치 아무 소리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르짖음을, 솔직한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극심하고 긴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을 누구에게 터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그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는 못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의 감정을 터뜨림으로써 우리가 쏟아내는 원한, 증오심, 복수심, 절망감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모든 고통의 단식을 쏟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쏟아 넣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쓰라린 감정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또 제럴드 시처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딸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또는 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분 앞에,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분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만 나눌 수 있는 대화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의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 감정의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모두 책임지시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시기에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표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우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어도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의롭지만은 그 징계는 연약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다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글 부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하준 파파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준이 아빠인데요, 황태한 씨라고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자주 집안에 그 물건들을 집어 던져서 횡포를 부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신 후에 새벽에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러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어린 태환이는 혹시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도망이라도 갈까 봐, 그래서 엄마가 어디를 가면은 늘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새벽에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가본 겁니다. 혹시 엄마가 도망갈까 봐. 가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당 제일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흐느끼면서 그냥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왜 거기서 우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었는데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냥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그 느낌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 남편의 그 고난, 그 고난을 참아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도 이제 아직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한테 전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5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몸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15년을 견딘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는 오늘의 이 시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윗의 탄식이 들어있는데, 다윗이 그 15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 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15년이라는 그 시간대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단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시죠? 고통에서 느끼는 아픔이 있으시죠? 그런 고통에 대해서 비수같이 우리에게 말을 쏟아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의 주는 그 아픔이 있으시죠?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무슨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감정을 쏟아내실 때 우리 고통을 담당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두 번째 방법은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책망하지 마시오며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이르게 한 그 죄를 용서하셔서 그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2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다르게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죄인 취급당하던 세리의 간절한 기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쳤던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드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현재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질병의 고통을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떠나신 것처럼 지금 고통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통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 고난, 그것을 당해낼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돌아와 주셔야 되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죠. 사랑으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좀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는 5절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는데 원수들의 말처럼 자신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 봐라. 잘난 체 하더니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금 죽으려고 한다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에는 살려주시지 않을 거야.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옛날에 사울을 이렇게 공격했지, 이런 죄를 지었지, 온갖 소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그들의 말처럼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간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좀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송 목사님은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가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힘드시고, 어머니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자신들이 진 빚도 아닌데 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야말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를 돌아보거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다, 너무 불행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어머니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지만은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실패와 불행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아까 우리 황태한 씨 그 어머님처럼 이분도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시고,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의 손에 손을 얹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이 자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면 어머니의 눈물이 이렇게 자신에게 이마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들이 경험하고, 그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 아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을 우리도 같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간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시거나 또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 치유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죽음 자체가 영원한 치유이고 영원한 회복의 과정임을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질병을 당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간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세 번째 방법은 확신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과 원수에게서 건지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의로운 통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다윗은 마치 자신을 멸망을 기대하는 그 원수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8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의 멸망을 바라며 음모를 꾸몄던 그 악한 원수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서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병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원수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온갖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해? 저렇게 길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비와 의로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고통당하는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기도 응답은 나타납니다. 그의 통치는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3절에서 고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서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갑자기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떨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누가 떨고 있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반전, 역전입니다.
다윗이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15년이 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삶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사울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증언들과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너무 쉽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과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든 아니면 그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든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고통을 쏟아내는 탄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간구이고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도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보시고 순식간에 우리를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